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그 뭐 봤자 뭐 찬송하는 거 보니 배 다 꺼졌겠네. 찬송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배가 다 꺼졌겠는데 큰일 났네. 내가 또 찬송을 한 장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봉예를 가서도 잘 안 불렀는데 근래 저희 아내와 늘 한 달 동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 전에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진주 남로회 장로 수련회에 한 200명 모였는데 통영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찬송을 보내고 오늘 김 목사님한테 오늘 또 이 찬송을 한번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앉아서 고민이 됐어요. 찬송 저래 열심히 하는데 내까지 이제 해가 배 더 꺼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꺼진 김에 꺼자 봅시다. 그러면 저녁이 더 안 마시겠습니까?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고통만 닥쳐와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겠네. 세상 영광 다 준대 주님과 못 바꾸네. 2절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깊은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겠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한 만족을 누리겠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4절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겠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욕심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든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의 축복과 특징은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도 다 물거품 같고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허사구나. 오로지 주님, 오로지 교회 이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50년, 60년 대단한 도를 닦아서 그래 스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들 스님들은 거의 화장을 해요. 그죠? 화장을 하면 다 죄가 되고 고승은 뭐가 남지요? 살이라고 하는 게 남는다 그래요. 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뭐가 남느냐? 예수하고 교회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딱 남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소중하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찬송 우리가 이제 가사를 띄어가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찬송은 다 알아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거를 어떤 분이 개사를 했어요. 개사를 했어요. 자, 시작.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세상에는 눈물 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겠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깊은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나중에 이제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한 번씩 불러보면 그 누가 그 참 가사를 만드는지 마음에 와 닿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벌써 올림픽을 작년에 파리 올림픽을 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7월 한참 무더울 때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여러분 그 TV로 다 보셨죠? 네.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참 대단하다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작년에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웠는데 그나마 그 더위를 달래준 것이 파리에서 날아온 아주 희소식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이 뭐였냐? 활, 칼, 총. 이 세계에서 못 따라와요. 활이 10연패를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여러분 4년에 한 번 하는 게 올림픽이에요. 하계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동계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 게 올림픽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는데 하계 올림픽 했죠. 동계 올림픽 했죠. 월드컵 했죠. 이런 나라가 세계 대선 나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10연패를 했다. 그럼 몇 년 우승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1등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여자 양궁. 김진호인가 옛날에 그 예천 사람 공수 그 사람들이 우승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 1등 했다고요? 세계 분야 뭐라고? 활칼총.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예. 올림픽은 왜 하느냐? 무슨 재미로 보느냐? 기록을 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늘 1등 하는 사람은 늘 1등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나라에서 또 와서 그 사람을 넘어서 또 1등하고 그 기록이 깨지고 그 신기록이 세계기록을 깨지고 새로운 기록을 세워지고 그러면서 스포츠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은 깨기 위해서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 나가요. 몇 번째 연속으로 나간다고요? 텔레비전 안 받는겨? 성경만 봅니까? 대단한 분들이네. 네.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이거도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11번째 연속으로 나간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날이에요. 일본도 절대로 그러면 일본이 6번, 7번밖에 못 나왔어요. 탈락하고. 중국은 15억인가 덤벼들어 그 돈 들어가 했는데 이번에 탈락.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11번 계속해서 본선에 뛴다는 거예요.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륙마다 시트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은 아무나 나가면 돼. 올림픽은 자기 나라에서 1등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꼴찌에도 나가면 돼. 그런데 월드컵은 딱 32개 나라 딱 정해져 있어요. 대륙별로 시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예선에서 아시아에서 우승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6개 나라가 나가는 거 그렇게 못 가요. 근데 우리가 11번을 계속 나갔다는 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워. 예. 자,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밤의 꿈이다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이렵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큰 바다에 떠다니는 하나의 한 이파리다. 나무 이파리처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저는 다윗이 정리한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를 만 47년 하고 마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다윗은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자, 다시 본문 29절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49절,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는 세상이 이렇게 인생이란 게 하면은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죠.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인생. 그 슈르 담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담이 아니고 높은 담이 높은 담을 철벽같이 산성같이 높은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50을 살았습니까? 70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담을 넘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담을 크고 작은 담을 우리가 넘어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담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많은 담을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 담 앞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은 오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했다고 하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 담을 다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만난 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있어요.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그때 11, 2살 때서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옷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하는 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큰 소리를 땅 치는데 이쪽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어린 12살 다윗이 의문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기가 죽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하고 한 붙겠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키가 3m가 넘고 큰 철과 활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골리앗 앞에 왕과 모든 군대가 다 기가 죽었는데 그 12살 얼라가 막대기 하나 들고 돌 한 너댓 개 들고 싸움한다 간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다윗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내 이놈! 내가 너를 오늘 갈갈이 찢어서 또 독수리에 밥이 되게 하마.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빡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다 아세요? 야! 니마 덩치 크다고 큰 소리 치냐? 야! 니 창 잘 던진다고 큰 소리 치냐? 내가 오늘 니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비주마. 이랬다니까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 거. 내가 오늘 니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비주마. 그러면서 이 우리로 말하면 새총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참 어린아이들 가져가는 장난감 같은 거 이걸 돌려가지고 이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히히히 돌려가 던져버렸어.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지라. 그럼 돌은 창이 아니고 못도 아니에요. 돌은 맞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마에 박혀버렸다고 그랬어. 박혔다고 그랬어. 누가 갖다 박았겠어요? 던진 것은 다윗이 던지고 박힌 하나님 가서 박아요. 전 골수에 갖다 이마뼈에 갖다 박아버렸어요. 딱 하고 들어오니까 이 큰 장수가 놀라서 탁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그때 다윗이 가서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 목을 쳐버렸어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한 방에. 2번, 3번 한 것도 아니야. 한국 군대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초전박살이라고 그래요. 초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골리앗이라는 담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버렸어요. 골리앗은 담을 뛰어넘어.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가지고도 지금도 속담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농소면이라는 마을에서 씨름 대회를 했다. 국민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다니는 청년하고 씨름했다. 그걸 무슨 씨름이라 그래요? 그런 시합을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래요. 지금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은 속담처럼 명언처럼 사용하는 게 뭐냐?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붙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래요. 그럼 들어보셨죠? 모르는겨?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해봐. 들었어요? 이 말이 돼야 되니까 시합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기적처럼 만들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주인공이 다윗이라서.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런 큰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너무나 기뻐해서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왕의 부마가 됐어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은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지 자기의 누가 설친다 이걸 못 봐주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명석하고 찬양도 잘하고 아주 하니까 사울이 앞으로 내 왕의 자리를 뺏어갈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3000명의 특공대와 경찰 부대 특전사를 데리고 사울이 정치를 접어놓고 13년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13년 동안 국사를 접어놓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시편에 우리가 150편이 있는데 150편 중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게 76편이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쓴 걸로 추정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100편이 다윗의 시.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 100편이 다윗의 시. 그럼 다윗의 시의 내용은 뭐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썼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자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다윗의 시의 절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또 다윗의 주제 중에 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축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도 시편 1절에 뭐라 그러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하나님한테 I love you라고 한 사람 다윗이 처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너무나 귀하고 주옥 같은 시를 우리에게 남긴 사람이 다윗이. 주로 언제 그게 나오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위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다 오늘 시편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강단에서 다윗의 시편을 찬양하고 다윗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은 아지만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산에 나무가 없어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면 다 보여. 그러니까 오늘은 미살산, 내일은 헐몬산, 이렇게 엔게디 동굴로 계속 동굴로만 숨어가 도망을 다닌 거예요. 다윗이 13년, 3,000년 따라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눈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이래서 그 사울의 그 흉악한 군대로부터 다윗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탁 던지면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쫙 막아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사울이 화살을 사울의 군대가 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저의 바위가 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한 거죠. 그건 시집에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자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사울의 절대 권력을 훌쩍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간 것이 다윗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간 뭐라 했습니까? 표제에 보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술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가 수를 써가지고 넘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담을 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담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담을 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제일 인생이 행복할 때가 티네이저예요. 중고등학교 그때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그때 이성에 대해서 눈도 뜨이고 그때 행복할 때예요. 기쁠 때예요. 돈 벌어올 걱정도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주눅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잘 못 나와요. 왜? 뭐가 담이 있어요? 입시라고 하는 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시라는 담이 높아요. 지금은 세상이 해가 대비해졌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든 사람도 한두 살은 비는데 70이 넘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갈 사람 나한테 오면 보내줄게.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보다도 대학교 들어가는 정원이 더 적어요.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지가 대학 가고 싶으면 아무 대학에 다 갈 수 있어요. 오케바리 오라 그래.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숫자보다. 다 오라 그래.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는 항상 담이 높아요. 아무 대학으로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항상 비율이 높고 경쟁이 높게 돼 있어요.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입시의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잘 터진다. 잘 터져. 교회 안에서도 터져버리네. 그냥 터져요. 내가 장례식에 갔더니 또 희한하게 터져버리는데 막 젊은 사람이 죽어서 가슴이 애통해서 눈물로서 설교하고 다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데 터져본데 와 이래 좋노 참 기가 찬 거 노래 기가 찬 거 여댕기대. 좀 노래도 재밌는 거 좀 은혜로운 걸 여댕겨봐. 뭐 하다가 일로 왔지? 응? 뭐 하다가 일로 왔어? 대학은 갈 수 있는데 원하는 대학은 답이 높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해서 원하는 학과에 대학 갔다. 그 대학에 가면 담이 없어요? 대학 가면 이제 꽃길입니까? 어때요? 예? 취업이라는 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성들은 대학만 나오면 좋은 교수였어요. 직장생활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취업을 해야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려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우리 2남 2녀 4남매를 아버지 혼자 벌어가 다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애 하나 키우고 둘 애가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 그럼 그때가 잘 살았나 지금이 잘 살았나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직장 생활해가지고 6식구 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둘 애가 새벽까지 일하고 애 하나 키우는데도 못 키운다고 그러니 내가 보기 사는 거는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려워. 옛날에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직장 취직이라는 게 여러분 신문에 구직 광고가 있어요. 오라는 데는 많아요. 오라는 곳은 많은데 가고 싶은 곳은 항상 답이 높아요. 이건 세상 살아가는 이치예요. 오라는 직장은 많아. 콩만 매라, 뭐 꼬치만 매라, 뭐 하라, 막 못시게 하라 오라는 데는 많아. 근데 그런 걸 하기 싫어. 시원한 해저자 돌리면서 선풍기 틀는데 앉아가지고 사무업 올라가 있기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못 하고 외국 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뭐 자격을 따고 이래가지고 스펙을 쌓고 해가지고도 원하는 직장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원하는 직장에 갔다. 참 어렵게 이렇게 그 직장을 다니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담이 없습니까? 원하는 대학 나왔어. 원하는 직장까지 갔어. 그러면 그 사람 담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무슨 담이? 예? 결혼이라는 담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코스예요. 결혼하는 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는 30살 넘으면은 성이 바뀌었어요. 노총각, 노처녀. 그래서 우리는 고민도 없이 의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갈 돈이고 부모의 효도라는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저도 27살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7살에 가요 안 가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한 답답해서 40살 넘은 놈 불러가지고 커피를 사주면서 야 이놈들아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모두 이제 기도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라 그랬더니 걔들이 뭐른다요. 목사님 장수시대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하면 60년을 왜 삽니까? 야, 참 기상천외의 답이 좋아요. 어떻게 한 여자를 만나가 60년을 왜 삽니까, 목사님?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처녀가 결혼할 나이에 있는 처녀가 한 300만 명, 총각이 비슷해요. 한 300만 명이에요. 그럼 결혼이 뭐예요? 300만 명의 총각 중에 하나를 데려와 사는 게 결혼이에요. 로또하고 비교가 안 돼요. 300만 명의 처녀 중에 하나와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다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물론 이제 운명적인 만남은 들어 있긴 있어요. 누가 뭐 중매를 해서 만났더니 남자 이름은 하철이, 여자 이름은 호선이야. 성을 대니까 남자는 지하철이고 여자는 2호선이라. 지하철 2호선 이 만나는 운명적이야. 이런 건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니까. 내 후배 중에 이런 놈이 있어요. 이름이 덕수예요. 부인 이름은 경희예요. 이 두 사람은 운명적이야. 하나는 덕수궁, 하나는 경희궁,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이름을 갖고 있다니까. 하철이하고 호선이하고 하나는 지하철, 하나는 2호선이가 딱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만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결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 딴 따라단 딴 따라단. 그럼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 그럼 뭐 꽃길이 환하게 열립니까? 자, 1. 꽃길이 환한 행복의 길이 열린다. 2. 고생문이 훤하다. 시작.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 고생문이 고생문이 훤하다. 2. 꽃길이 쫙 핀다. 시작. 사람이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30년 이상 낯선
환경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성격과 살았던 사람이 한 집에 산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자, 그것도 다음 얘기고, 그럼 결혼이라는 담을 넘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시어머니나 또 친정 엄마는 딸이나 며느리 배를 자꾸 쳐다봐, 만날 때마다. 왜 배를 쳐다보겠어? 예? 아이고, 제 애가 들어섰나.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게 손자를 받다가면 할 일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요즘 애를 잘 안 놓고 안 들어서니까, 놀라고도 안 들어서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 물어보질 뭐해. 왜? 물어보면은 벌금 100만 원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하게 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물어보지 뭐해. 그럼 야연이 어느 대학교 갔나? 그거 물어보면 벌금 30만 원입니다. 못 물어. 개인 프라이버시야. 기분 나쁘다 이거요. 왜 남의 그걸 정보를 물어보냐 이거예요. 못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말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들이 와서 어머니 병원에 가니까 5개월, 6개월 됐단다. 아이고, 야야, 얼마나 참 잘 됐다. 그 기쁨이 잠깐이에요. 양가가 다 엄마가, 며느리가 이제 올해 10월에 애 놓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나타납니다. 자를 누가 키울까? 자 누가 키울까? 그럼 이쪽 사돈은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관절이 걸려 다리가 아프니 저 젊은 사돈이 키워주겠지. 그 젊은 사돈은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볼 일도 많은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돈이 키워주겠지. 이게 골 때립니다. 이게 세상 일이란 다 이런 거요. 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며느리가 딸이 산후 휴가 얻으면 직장 갈 것은 훤한 사실이고, 자를 누가 키울 건가? 누가 키울 건가? 이제 은퇴하고 뭔가 좀 아내하고 여행도 좀 하고 여유 있게 보내려고 하는데 손자 또 갖다 맡겨놓을까 말이야. 이거 기가 찰까 이게. 아침 저녁 태워가지고 버스 올 때마다 유치원 올 때마다 태워줘. 갈 때마다 와서 기다려 데려가야지. 여사로운 일 아니에요.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럼 직장생활은 얘는 뭐 그냥 직장생활 5년 지나면 계장에서 과장으로, 5년 지나면 10년, 또 5년 지나면 부장, 5년 지나면 이사, 그렇게 돼요? 세상에 그런 자리가 있냐고. 다 공무원 사회든 교사든 어떤 군대든 어느 계급 사회든 전부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에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 군인교회가 설교를 했어요. 국군중앙교회가 설교했어요. 6.25 때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해군단의 국군중앙교회가 있어요. 1952년도에 세운 교회.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어요, 교회가. 그날 막 4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 막 스타만 해도 앞에 한 거 왔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소령 부부가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갔다. 그 사람 기도 엑기스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네? 뭐가 나오겠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말똥 2개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갑니다. 그 사람은 기도 1시간 짜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군대는 계급사회다. 승진해야 돼. 아니면 제대를 해야 돼. 딱 한 가지 기도예요. 승진하는. 자기 육사 동기들, 자기 사무실의 동기 다 물리쳐야 한두 사람만이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구조, 경쟁 구조 아닙니까? 그냥 배를 아무나 안 달아줘요. 안 달아줍니다. 인생은 전부가 뭘 넘어가는 것이라고? 탐을 넘어가는 거예요. 탐을 넘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탐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생각할 때 목사님이야 뭔 담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더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는 30살에 목사 되고 40살 때도 목사, 60대도 목사, 은퇴도 목사. 목사는 승진이 없어. 구세군은 승진은 있어.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승진이 없어. 내가 총회에다 건의를 했어요. 문헌선 목사가 헌법 개정위원장이 됐다고 내한테 얘기하게. 문 목사님, 이번에 헌법 개정을 좀 하는데 좀 바꿀 게 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뭘 바꿀까요? 노회든 총회든 가보면 다 목사고 다 장로니까 맞물라고 덤벼드리니까 안수받은 지 5년 될 때까지는 계장 목사, 10년 지나면 과장 목사, 그 다음에 20년 되면 부장 목사, 장로도 계장 장로, 부장 장로 이래 하면 어떻게 나가요? 오! 굿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워낙 하면 앞에 뭐 전차처럼 모이면 다 목사님 장로를 가면 똑같이 덤비드는 거. 어제 아들 안수받아도 장로, 어제 아들 목사도 목사. 그래서 계장 목사, 가장 목사님 오십니다. 이거 부장 목사, 부장 장로님 왔습니다. 이래 우리도 딱 해보자. 그거 좋다 하면서 가을에 안 바꿨어. 그걸 내가 불렀어요. 아니 그 좋다고 박수까지 쳐놓고 왜 안 바꿨나? 그래도 뭐 그래 할 수는 없어서 생각하다 안 했다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목사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만 47년 했지 않습니까? 만 47년 했어요. 저는 목회를 담임 목사를 일찍 나가 했어요. 농촌교회도 있었고 소도시 진주라고 하는 곳에도 한 19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부산의 장로님들이 3번이나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주간 금식을 했어요. 부산 안 가려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가라고 했어요. 결국 부산을 옮겼어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예배당 다 지었어요. 시골 교회 있을 때 예배당 지었어요. 참 이 사명이라는 게 가는 데마다 예배당. 진주 있을 때도 가보니까 그냥 전세 들어있는 교회야. 전세 들어. 내가 시골에 면단에 있는 교회는 주일 낮에 한 1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2달이나 금식하며 기도와서 저를 이제 가자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전세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새 들어있어요. 교인들 한 40-50명 모였어요. 그 진주에서 땅 사고 땅 사면 됩니까? 예배당 짓고 다 부채를 교인들 전부 어기동무 해가지고 막 은행 신협 막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어. 한 800-900평 예배당을 지었어. 얼마나 골병 들었는지 몰라요. 한 40-50명 모인 교회 하나는 열심히 한 20년, 19년 목회했는데 애들하고 어른을 한 1000여 명 모였어. 크게 부흥했어. 어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게 해서 부산에 왔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 있는데 주차장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 한 20대 되면 차 댈 데가 없어 시내. 그럼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주차장 없으면 식당이 안 되는데 교회만 한 20명밖에 차 못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딱 찬 거예요. 그럼 알고 갔겠는데 괜히 왔다 싶은데 보따리 싸던 걸 다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한 중에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교육관을 요새는 비전 센터라고 합니다. 비전 센터를 지자. 비전 센터를 지었어요. 13집을 샀어요. 교회 옆에. 사가지고 한 1000평 사가지고 1400평 건물을 올린 한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교인들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 은행 부채예요. 한 달에 은행 이자만 2,500만 원, 이자만 2,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자만. 자, 그런 중에 우리 장로님들 내보고 이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 본당 지은 지가 22년이 됐는데 목사님 아니면 이 건물 누가 다시 짓겠습니까? 목사님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는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나가지고 노인들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서 계단에 막 업고 올라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터져보면 부속이 없어 갈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저 곳곳에 비가 새고 목사님 예배당 좀 새로 짓기는 어려워요. 시내에 있는 집이 전체적인 용량이 그걸 총 짓는 연건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지어야 돼.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리모델링 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엮고 하는데 15억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앞장서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관 지어가지고도 교인들이 힘드는데 이것도 할 수 없이 내가 또 주일 하지 광고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리모델링 22년 됐어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니 참 염치 없지만 성도들이 헌금해 줬으면 십시일반 하시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교인들이 16억을 헌금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짓으면 됐겠는데 잘 짓는다고 짓고 나니 45억이 들었어요. 45억이 들었어요. 밖에도 돌 붙이고 내가 뭐 달라고 그래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 재임하는 기간에 또다시 손대면은 10년을 못 내다보고 했나 다 목사님
그 비난이 돌아가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손 안 대게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하는 게 45억이 갚았어. 이쪽 빚 저쪽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2번 내가 헌금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해서 갖겠다. 말은 그래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 혼자 차를 가지고 저 바닷가에 차 대놔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일단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그래 목사 안 한다 안 그랬는겨? 나 목사로 불렀습니까? 목수로 불렀습니까? 간 데마다 집 짓고 뭐 하는 짓이요 이게? 하나님 나 목사요 부동산 없어요. 간 데마다 땅 사야 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내 인생 이렇게 다 늙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 혼자 막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이제 또 집에 돌아와 목회를 또 하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오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해마다 예산 짜면 빚 갚는 것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1년에 4억, 5억 정도는 아예 빚 갚는 거 예산 딱 내놓고 다른 거가 예산이 세웠어. 누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그거 아니잖아. 참 힘들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코로나 3년 동안에 빚 다 갚아버렸어요. 빚 다 갚아버렸어요. 코로나 때 밥도 못 먹지, 모임도 잘 못하지, 헌금은 들어오지, 싹 다 갚아버렸어요. 쌍내가 빚 갚아버렸어요. 들어온 쪽쪽 빚 다 갚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 딱 3년 하고 나니까 교회 빚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농사 짓는 사람 시골교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한 해도 병충해 없는 해가 없어요. 한 해도 가물든지 홍수가 터지든지 태풍이 안 오는 해가 없어요. 한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 냉해를 입든지 다 된 농사에 그냥 마지막에 태풍 와가지고 나라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물밭이 돼버리고. 참 인생은 이렇게 뭘 해도 담을 넘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시골에 있을 때나 도시에 있을 때나 그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공감이 가죠? 예? 정말 이게요.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하면 교회 안에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저 사람이 이제 행편이 피했구나 싶은데 병원에 가 검사를 하고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왔대요. 세상에 암이 2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암. 조직검사 한 번 더 해보자. 더 해봐도 서울에 가서 큰 병원 가도 역시 암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위로해줘요. 얼마나 요새 의학이 좋냐. 얼마나 치료하고 좋은 기술이 있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이기란 암 통보받으면 캄캄하고 좌절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기가 막히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거를 다 뭐해도 마지막에 우리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담이 기다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부산에 갔잖아요. 갔는데 이 부산에는요. 부임하니까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목사님 병원에 10년 이상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한번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다 병원에 안내를 받아 신방을 갔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요양병원에 5년 10년 동안 누워있는데 자식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냥 누워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해요. 내가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5월 첫 주나 둘째 주 되면 어버이 주일 앞두고 내가 여전도의 임원들 또 그 권사의 임원들 모시고 은퇴할 때까지 그 요양원을 다녔어요. 절반 이상 천국 갔고 절반은 그대로 누워 계시고 새로 요양원에 간 사람까지 한 20여 명 정도가 누워 계세요. 의사가 있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면요 안 죽을 만큼 집에 못 돌아간 집에는 못 갈 만큼 살려놓습니다.
안 죽을 만큼, 집에는 퇴원 못할 만큼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10년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호흡이 붙어있는데. 내가 이제 10만 가면 이래요. 그 건사님들이 10년 누워있는 그 건사님들이 아저씨 어디서 왔는겨? 내보고 그러면서 누워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새벽에도 오늘 또 새벽에도 날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살다가 우리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달라.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깨끗하게 살다가 솜털처럼 가볍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길가에 교통사고가 날지 아무로 병원에 있든지 중환자실에 있었는지 집에서 조용히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사망의 그늘이 다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의 담을 넘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담을 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론은 영생신앙, 부활신앙인데 죽음이라는 담을 넘어야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부활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다 이 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니, 지가 못 부르면 남이 부르면 아멘이라도 좀 해봐. 이 가사가 여오면 생각이 나는 줄 알아요?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도. 나 기가 차네, 기가 차. 나는 다른 교회 할게 박수까지 치더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한 절을 하나님 앞에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하나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요. 수많은 담을 넘어야 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우리 세상 살이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잘 살다가도 나이 많다고 안심해요? 나이 많으면 무슨 이혼이 있어? 항혼이혼이라는 게 또 있어. 사랑하는 남자 동지 여러분, 할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막 신인이라고 성질한다고 니 혼자 살아보라고 나가면 그때부터 영감은 이제 쪼랑망태 돼가지고 밥도 먹으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죠. 네? 젊은 날엔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마누라가 할머니가 어디가 딸네 집에 아들 집에 얻어와 치마포로 싸워가지고 영감 미기주고 밥도 뜨신 밥 해가지고 막 미기주지. 영감 와봐요. 냄새 풍겨. 아들도 싫어하고 딸도 싫어하고 미음이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진짜라니까. 진짜요.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 아내가 만약에 먼저 간다 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기도는 제 기도는 내가 아내보다 일주일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주고 한 주나 한 달 더 있다가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날은 더 이상 멀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를 넘어간다? 수많은 담을 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담을 넘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감이 됐죠? 네. 아까 본문에 대한 이야기했고 인생의 담을 넘는 얘기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담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결론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을 넘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인생의 담을 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을 넘겠다. 인생의 수많은 담을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간다. 사람이 약간만 도와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살아가면 사람이 이웃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는 거예요. 그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담을 넘겠습니다. 기도하며 담을 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고 암이 왔다는 통보를 받고 자녀에게 캄캄한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캄캄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담을 넘어간다. 이런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앞길 캄캄할 때 뭘? 기도 잊지 마세요. 앞길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르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담을 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담을 넘고 마지막은 끝까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있잖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시골에 살면서 자식들 다 나가 있고 거의 나가 있고 아프면 누가 와 찾아봐요. 교회가 우리에게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날에 교회 위에 헌신하고 막 헌금해서 예배당도 짓고 막 교회 전도하고 막 교회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교회 부흥하는데 일조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편찮아서 걸음도 못 걸어서 교회를 제대로 못 온다.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도 태워줄 사람이 없다. 뭘 반찬이라도 어디 가서 슈퍼 가서 일주일분 사오고 싶은데도 나를 차를 타고 갈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있잖아. 장로님이 있잖아. 구역장이 있잖아. 권사님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오늘 시키잖아. 하라고. 뭐 하려고 목사가 필요해요? 장로를 왜 뽑았어요? 구역장 권사를 왜 있어요? 그런 사람 돌봐주라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파를 지어들고 살 것 같으면 목사, 장로, 집사가 왜 필요하냐고. 왜 필요하냐고. 내가 어려워도 내 뒤에는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못 걸어도 내 뒤에는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어머니가 작년 96세에 천국 갔어요. 작년 8월에. 제가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목회하는 아들에게 누가 된다고 혼자 살았어요. 나는 연세가 많으니까 끓여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모교회 장로님, 집사님, 검사님들이 그 근방에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서 신경 쓰지 마서 우리가 다 모십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반찬 갖다 주고 밥에 갖다 주고 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살았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서로를 돌봐주는 것,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약한 사람이 있냐? 병든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을 돌봐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잘 들어요. 자, 내가 이번에 신학대학에서 부목사론을 가르쳤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15주를 가르치면서 종강을 했어요. 그 부목사론을 가르쳤어요. 시골 교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내가 충북 영동에 있는 목사 얘기를 해줬어요. 충북 영동의 그 목사님 교인이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스티커를 이만하게 만들어 굴다란 글씨로 만들어가지고 남한 사람 안 비는 거 만들어 집집마다 한 20호 되는 집집마다 할머니 집에 경로당이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밑에 전화번호 자기 휴대폰 가만히 적어놨어요. 전기다 마카라 끼울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밑에 전화번호 굴다란하게 전화하세요. 병원에 가실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10가지를 적어놨어요.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그 마지막에 10번이 재미있어요. 경로당에서 하트 칠 때 짝이 없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나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민을 사랑합니다. 교인들은 1, 20명밖에 안 보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장로는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날 교회와 봉사하고 80, 90대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참 슈퍼 가서 뭘 사고 싶은데 여기 슈퍼는 없고 뭐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 여 청년들이 권사님 집사님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권사님 가입시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아니요? 할머니 뭐 먹든지 마든지 뭐 지하로 사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고 나오면서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23개가 있어요. 구역도 막 100몇십 개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다 모아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구역 안에 자기 여전도회에 연세 많은 분, 꼭 병든 사람을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그게 교회다. 그게 안 믿는 사람도 봉사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봉사하고 살아야 그게 교회가 아니겠나. 아 내가 늙어도 우리 교회가 내 뒤에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늙어도 내 뒤에 장로님 집사님 구역장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농촌에 면사무소가 여러분을 살려줘요? 군청이 여러분 살려줘요? 시청이 살려줘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섬기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닭 잡으면 목사님 갖다 대고 그 하나 얻어먹고 싶은데도 우리 엄마는 반드시 목사님 갖다 대요. 뭘 삶으면 목사님 갖다 뭘 하면 목사님 갖다 그러면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유림이에요. 다음에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유림이에요. 우리 집안은 전체가 유림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무당, 구단 사람도 없고 전부 있으면 죄활 위선자는 흥하고 역선자는 망이니라. 아침에 경하는 소리에 잠 깨고 경하는 소리에 잠을 잤어요. 좀 유림이에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내 엄마 뱃속에서 교회 나가면서 우리 가난할 때니까 50년 초반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신장로의 기아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림을 다 좀 융수하게 살아서 물려줬어요. 차가 다니는 신장로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기아집이 다 기아집이 아니었어요. 기아집 우리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 선생님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신장로에 있는 땅을 알아보니까 김 선생님이 땅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주면 우리 예배당을 좀 지으면 안 되겠나? 좀 싸게 팔으라고 얘기해. 싸게 팔으라고 다 비싸게 달라 하니까 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엄마도 얘기 안 하고 아버지도 얘기 안 해서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처와 제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로 금끌 가지고 교회당을 지으면 제가 땅을 등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교회에다 땅을 기증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집사는 아니고 권찰이라는 직분을 줬어요. 권찰. 권찰님이 돌아가시니 아버지가 상조가 돼서 고향 가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다 우리 모교회 장로, 그 교회가 컸어요. 이제 모교회가 다 찾아오셨어요. 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른이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땅을 기증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 묘지에 제일 좋은 곳에 어른이 묻힐 수 있도록 교회에서 뭐 쌀 몇 가마니 내고 이제 했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목사님 어른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모실 수 당해서 결의했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토요일 날 와 청소하고 산에 이거 돈 주고 이건 없네. 돈 주고 막 꽃꽃이 할 게 없어요. 들에 가면 전부가 꽃이에요. 그거 좀 꺾어 와서 갖다 놓으면 그게 꽃꽃이지 뭐 꽃꽃이 따르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와 그 후손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가?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어느 김장로가 짓다고 김장로 집이 아니에요.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데오스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소유국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집이고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집이라고 그래. 집은 뭐래요? 그 성경이 바울이 교회에 나온 사람을 권속이라고 그래.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고 그랬어. 집이니까. 그 집이라고 해서 집은 놓고 나짐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 뭐 아들, 딸 놓고 나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집에는 놓고 나짐은 없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질서는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에 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진리의 집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학의 진리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과학의 진리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과학이에요.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과학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그런 것이 진리예요. 보편타당한 것. 그런데 교회가 진리라고 할 때는 첫째는 영원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두 번째 불변성. 변하지 않아야 돼. 세 번째는 구원성, 그 안에 구원이 있어야 돼. 네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게 들어있어야 돼. 그것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만이, 교회만이 진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분 영원히 이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우리 언제까지 이 집을 드나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허락한 한 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수고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담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시신요